2026년은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전환기다. 또 교회도 보면 한국교회 중요한 전환기다고 이렇게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절입니다. 나라가 나라답게 서고 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에 서기에 앞서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는,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로마 본토와 아프리카 또 팔레스타인,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신흥 항구 산업 도시로서 번영을 하였고 물질적으로 매우 풍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각종 종교들이 들어와서 우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혼란한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이단과 우상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방탕하고 타락한 문화에 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믿던 성도들도 역시 시류를 따라서 타락하고 교회를 이탈하고 또 신앙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권면하는 것이 우리 모두 믿음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시험하라, 또 조사하라, 확정하라, 증명하라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철저히 조사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또 있다면 그 증거까지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의 특징적인 말 중에 너희 자신을 또 너희가 스스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죄귀 대명사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강조하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먼저 자신을 테스트하고 자신을 확정하고 스스로 알아야 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시험과 조사 그리고 점검해야 할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기 속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첫 출발은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정말 계시고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과의 교통이 있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들과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일종인 뱀잡이 술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그 새는 주로 공중을 높이 날아다니다가 두더지나 뱀을 발견하되면 손살같이 땅에 내려가서 낚아챈다고 합니다. 평시에는 뱀잡이 수리가 민첩하게 정말 잘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먹고 있을 때 맹수의 습격을 받게 되면 날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뛰어간다고 합니다. 너무도 당황한 나머지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짐승이 땅에서 뛰어봐야 얼마나 빨리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얼마 못 가서 맹수에게 잡혀 먹히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평상시에는 무척 믿음 있는 사람처럼 알려졌지만 실제 믿음을 적용해야 할 상황에 맞닥뜨리면 휘청거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날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맹수의 환난의 맹수, 사단의 맹수에게 결국 잡아먹히지 않기를 바라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 첫째가 모두 믿음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을 자신이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고 있는가 또 역시 자기 자신이 한번
증거해 보기 바랍니다. 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악은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반대로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우리는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선과 악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뒷맛이 좋은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악이라는 것은 뒷맛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이를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선을 행하기는 처음은 그야말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 결과를 보게 되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이라는 처음에는 나에게 매처 큰 쾌락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악은 내 마음 오히려 곧 나에게 고통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쉬게 되면 몸은 편합니다만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3번씩 내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 아침에는 내가 아침에 무슨 선한 일을 할까 질문을 한다. 점심때에는 내가 정오에 무슨 선한 일을 할까 질문을 하고 저녁에는 내가 오늘 무슨 선한 일을 행하였는가 또 역시 질문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분이 있습니다. 마천동 슈바이치라고 불리는 선외과 원장 서대원 씨의 아버지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장남인 서대원 씨에게 2억 원의 부채를 남기고 쓰러져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분은 그 서대원 씨는 서울경찰병원에서 지금 인턴 생활을 해서 겨우 7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그 당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빚쟁이들이 하도 찾아와 그 월급의 절반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보따리를 싸면서 의사한테 시집와서 호강할 줄 아는데 고생만 한다고 하면서 3살짜리 아이까지 두고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서대원 씨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아내도 떠나버렸습니다. 2살짜리 아들과 함께 살아갈 생각하니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길을 가다가 소망의 집이라는 지체장애인 보호시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몸이 아픈 것을 보고 들어가서 진료를 했습니다. 이때 그 서원장은 나를 그래도 필요로 하는 것이 있구나. 나도 여기서 보람을 느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의료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그들이야말로 내 인생을 새 출발하게 해준 사람들이라며 무위탁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돈을 내든지 내지 않든지 성심껏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천동에 슈바이치라고 소문이 나서 처음에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진료비를 다 내는 손님들도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행도 하고 존경도 받고 또 병원에 환자들이 많아지니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선을 행하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십자가는 더하기의 복을 갚아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자세, 첫째는 과연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의 믿음이, 우리 모두 믿음이 마음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을 자신이 테스트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과연 선을 행하고 있는가도 테스트해 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온전하게 가고 있는가도 반드시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이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하게 되더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신앙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되 그래도 끝까지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해도 순종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예물을 드리더라도 온전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모든 과목마다 성적이 좋아야 합니다. 한 과목을 아무리 잘 보아도 다른 과목을 망치게 되면 전체 점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출석부터 시작해서 말씀 순종, 봉사, 충성듯 우리 역시 모든 분야에서 온전하기를 바랍니다. 현대 조각 가운데 아산브라주라는 그 장르가 있다고 합니다. 아산브라주. 이것은 폐품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버린 빈 깡통, 고물, 철사 등을 모아서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카소의 황소의 머리라는 작품도 누군가가 버린 고물 자전거에 망가진 쇠붙이와 고철을 모아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에 사용된 재료는 값어치 없이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장 피카소가 손을 대었을 때는 그야말로 고가의 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만져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적극 우리 삶에 개입하시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의 작품 역시 계산할 수 없는 고가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세 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두 번째, 선을 행하고 있는가? 세 번째, 온전하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기는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서 고가의 작품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질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스스로가 보기에도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고가의 작품이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사도 바울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선을 향하고 있는가, 온전하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물어봐서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